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4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4절. 14절은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주의 영광을 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한 성도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참 용서하고 싶은데 그래서 용서가 잘 안 돼요.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정말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잘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즐겨 순종하라고 해서 즐겨 순종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나는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성도님, 좀 더 노력해보세요. 좀 더 힘을 써보세요. 좀 더 애를 쓰고 좀 더 노력해야지. 그 정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지. 말씀을 붙들고 힘을 내서 하면 돼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예, 맞습니다, 성도님. 성도님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놀래가지고 눈이 땡그러져서 목사님, 아니 무슨 말이에요? 예, 성도님 안 된다고요, 성도님은. 그래서 그 뒤를 설명을 했어요. 사실은 사도 바울도 자기가 안 된다는 것을 오랫동안 고민과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아, 내가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 존재구나.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마음에 악이 또 있다. 죄가 있다, 죄성. 그래서 나를 끌어잡아 당겨서 안 된다, 안 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사도 바울도 안 되는 거 경험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안 된다는 거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성령으로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신은 안 되고 성령으로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은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성도님, 안 됩니다.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도 안 돼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도 지킬 수 없어요. 안 돼요. 그러니 사도 바울처럼 이제는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느니라. 성령으로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때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때서. 그때부터 열심히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으소서. 내게 성령을 부으시고 내가 성령을 떠나지 않게 하소서. 성령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하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제는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노력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하심, 할렐루야. 성령의 임재에 소중함을 아셔야 돼요. 성령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성령 강림절. 교회 안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 들어도 듣지를 못해.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사람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늘 방황합니다. 생각 속에서 방황해요. 자, 두 번째 사람은 말씀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야, 이 말씀이구나. 깨달았어. 근데 문제는 그 깨달은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데 안 돼. 근데 세 번째 사람은 그 깨달은 말씀을 그냥 깨닫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경험하고 맛보고 행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기까지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쓰임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네 번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냥 깨닫고 경험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간증해요. 담대히. 그래서 그 사람도 똑같이 경험하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네 번째 사람,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첫 번째요? 두 번째요? 기억도 못 하신다고요? 여러분, 네 사람 중에 어느 사람에 속해요? 어느 날 한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한 것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내 아는 사람한테 증거하고 또 간증하고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직장에 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막 떨려요. 말하기가 두렵고 내가 너무 경험하고 체험한 것이 너무 귀해서 전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떨려요. 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하다가 상대방이 뭐 하나 탁 걸으면 그게 또 상처가 돼가지고 집에 와서 또 눌려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경험하기는 하는데 증거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못 나간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러한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실력이 없어서? 공부를 덜해서? 담력이 부족해서? 여러분, 이렇게 이 네 사람의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성령의 분량의 차이입니다. 성령을 얼마나 체험받았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되기 바랍니다. 성령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도 성령 없이는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자, 여기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감당하지 못해. 깨닫지 못해요. 깨달을 수 없어. 예수님이 좀 더 천국에 대해서 깊은 것들을,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깊은 것들을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 감당이 안 돼. 그런데 보니까 13절에 그러나, 이게 중요한, 그러나 뭔가 반전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모든 진리예요. 어떤 진리도 예외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 없이는 어떤 진리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모든 진리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자신에 의해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달음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 모아놓고, 얘들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더러는 선지자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냐? 그러자 바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라운 깨달음이에요. 다른 사람 다 주저하고 있을 때 갑자기 번뜩 탁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바위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는 자로다. 그것을 알게 하신 것은 사람이 알게 한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다. 성령으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깨달으려면 반드시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을 의지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엉뚱한 곳으로 가요. 엉뚱한 곳으로. 성령이 없이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진리는 성령 없이 깨달을 수 있고 어떤 진리는 성령이 있어야만 깨달을 수 있다, 이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있어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깨달을 뿐만 아니라 경험하는 거. 오늘 하나님을 알라, 이 알라라고 할 때 이것은 친분을 통해서, 친밀함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아는 것은 무엇으로 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 하나님의 성령 없이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건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진리의 영, 성령으로 자유케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소중히 여기시길. 뿐만 아니라 내가 증거하려고 할 때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하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셔야, 그런데 그냥 보통 임하는 것이 아니라 권능을 받을 정도로 내가 임하여야, 충만하게 받아야. 세례 받는다, 너희는 면달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잠기는 거. 그 정도로 받는다는 것, 성령을 그 정도로 받으면 권능이 임하고 담대히 증거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간증하고 싶은데 덜덜덜덜 떨면서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분량입니다. 여러분, 충만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중함을 알아야 된다. 성령.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소중히 여겨라. 성령을 귀하게 여겨라. 최우선순위로 삼아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 체험받고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참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중에 막 성도도 올려가지고 다른 사람 기름 부음 받으니까 나도 기름 부음 받아야지 하고서나 기름 부음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와, 1년 만에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1년 만에. 1년 만에 삶이 달라져요. 삶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깨달을 뿐만 아니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삶이 달라졌어요. 얼굴이 달라졌어. 얼굴이. 그런데 1년 뒤에 보니까 다시 또 다크서클이 쫙 눈가에. 벌써 딱 보면 육신이야. 육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다른 사람하고 어울려가지고 막 성령 받을 때는 그렇게 됐는데, 변화됐는데 성령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어울려서 다른 사람 받으니까 아유, 저 박집사님 많이 받네, 나도 많이 받아야지. 어울려가지고 받다 보니까 그냥 은혜 받아서 그 은혜 중에서 변화됐어요. 그런데 성령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성령의 은혜가 다 빠져나가고 육신만 남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또 이 모습이 된 거예요. 이 모습이. 로마서 8장에 대한 로마서 7장에서 또 다시 되돌아갔어요. Back to the future. 다시 돌아가. 여러분, 다시 돌아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육신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성령 없이는 다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성령 없이는. 그러니 성령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하고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성령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소중히 여기고 뼛속까지 그 소중함을 알아서 성령 체질화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체질화. 성령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이 정도로까지 체질화 돼야 돼요. 그래야 성령을 놓치지 않게 돼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이에요. 사울 왕도 여러분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줄 아세요? 다윗 왕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닙니다. 사울 왕도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충만됐는지 사울 왕도 막 줄줄줄줄 예언했어요. 예언. 그 정도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완전히 그 결과가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사울 왕이, 목사님, 사울 왕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다윗은 범죄 안 했어요? 네? 다윗은 범죄 안 했나요? 했나요? 하하. 어떻게 보면요, 인간적으로 보면 더 지독한 죄를 범했어요. 살인죄, 간음죄. 와. 그러니까 둘 다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지적했을 때 두 사람이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요, 사울 왕에게 그 죄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당신이 먼저 그렇게 함부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당신이 그렇게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 사울 왕이 뭐라고 하냐면, 예,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잘못 안 한 것 같아, 말이. 예, 잘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은 좀 살려주십시오. 나하고 함께 가서 제사를 좀 드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죄를 딱 지적했을 때 뭐가 소중하냐, 자기가 뭘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냐면, 자기 체면 잃어버리면 안 되고, 자기 왕의 지위 잃어버리면 안 되고, 자기 권력, 자기 재력,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기보다는 그거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소중함에 대해서는, 이 기름 부음의 소중함에 대해서는 하나도 생각지 않았어요. 어쨌든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나요? 예, 놓치지 않았어요. 왕위도 그대로 있고, 왕위도 그대로 있어요. 체면도 그대로 있습니다. 백성들이 아직도 인정합니다. 재력도 그대로 있습니다. 왕으로서 가지고 있는 부도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뭘 놓쳤어요? 기름 부음, 하나님의 성령을 놓칩니다. 왜? 성령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소중함을 놓치니까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자기가 그렇게 붙들려고 했던 체면, 왕의 지위, 재력, 가문의 영광,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성령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 성령은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차이가 있어요. 다윗 똑같이 죄를 범했어요. 나단이 와가지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자기 왕의 보좌에서요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덜썩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왕의 보좌,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내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이 내게 소중합니다. 회개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이요, 주의 성령을 거두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 그 죄가 있었기 때문에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합니다. 그래서 보좌를, 왕좌를 놓치게 합니다. 아들이 쿠데타 일으켜요.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압살롬이 아버지를 쫓아냅니다. 그 왕좌에서 쫓겨나요. 비참하게 쫓겨납니다. 고생길을 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놓치지 않았어요? 기름 부음, 성령을 놓치지 않았어요. 다윗은 이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생길을 걷지만, 비록 왕자는 놓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라도 오직 성령만은 내가 놓치지 않겠다. 그 성령을 붙드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붙들고 그 기름 부음을 놓치지 않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다시 왕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내려오게 하고 다윗을 세우십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지금까지 다윗처럼 영광스러운 왕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영원히 존귀케 만드십니다. 왜 그러냐? 다윗은 알았어요. 처절히 알았어요. 성령을 놓치지 않으면 내 인생 승리할 수 있다. 모든 걸 다 놓쳐도 성령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뼛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총을 허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총이 뭐냐? 성령의 중요성을 깊이 깨달아서 성령 체질화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다윗에게. 사울 왕은 이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왕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사울 왕과 같이 그렇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뭔가 하게 했어요. 골리앗을 때려 눕혀서 장군이 되게 하십니다. 모든 재물도 얻게 하고요, 왕의 버금가는 그런 권위도 얻게 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얻게 합니다. 왕궁에서 살게 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서 왕궁에서 다 다윗을 쫓아냅니다.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결국은 쫓겨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광야로 헤매며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그때 여전히 다윗에게는 뭘 놓치지 않았어요. 왕궁도 놓치고 재물도 놓치고 심지어 가정도 놓쳤지만 그가 놓치지 않고 꼭 붙들고 계시는 분이 있었어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는 다니면서 보니까 사울 왕이 언제 쫓아올지 몰라요. 바로 눈앞에 시편에 보면 그런 고백이 있으면 내 한 발자국 앞에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서 다윗은 마음이 불안하니까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고 성령으로 체험받기를 원하고, 주님 내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근데 성령으로 체험받으니까 환경과 상황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마음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와, 이거구나. 다른 건 다 놓쳐도 성령을 놓치지 않으면 되는구나. 할렐루야. 어느 날은 사울 왕이 쫓아왔는데, 군대를 이끌고 쫓아왔는데 코너에 몰렸어요, 이 다윗이. 그래서 거기서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울 왕에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게 전쟁이 터집니다. 그래서 소식이 왔어요. 왕이시여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다윗을 여기 바로 앞에다 놓고 바로 다시 회군합니다. 회군. 왜 그러냐?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호하십니다. 다 놓쳐도 기름 부음을 놓치지 않으면 보호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기름 부음의 소중함을 오랫동안 십수년을 쫓겨다니면서 다윗은 경험하고 또 맛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놓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소중하고 날마다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기도.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 왕은 죽고 다윗은 왕으로 올라가요. 왜요? 다 놓쳤지만 뭘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기름 부음, 성령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알았어요. 그 오랜 기간 동안 훈련받으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만이 내 인생 승리할 수 있다. 성령 놓치지 않으면 다 잃어도 회복할 수 있다.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왕이 돼서 범죄에서 하나님 앞에 지적을 받을 때 다 내려놨어요.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만은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의 심장이 여러분의 심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회복하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반드시 성공하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존경을 받으며 사랑받게 하십니다. 이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